원목사와 성경읽기 시편 37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저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근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 지혜시를 설명하냐면은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많은 회의를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악인이 너무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 그 모습이 사실 신앙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신앙의 회의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잘 안 풀리는데 저들은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한가.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에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회의감을 느껴. 왜? 악인이 너무 잘 되고 너무 형통하니까. 그것에 대한 교훈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37편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한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 이 불평은 뭡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난 예의에 불의를 행한 자를 시기하는 것. 야, 저들은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잘 되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 왜?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 네 눈에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속히. 근데 풀이 여러분 낫을 싹 두면 싹 뼈지잖아요. 나무는 좀 톱으로 막 이렇게 갖고 해주면 풀 같은 거야. 낫을 대는 순간에 싹 뼈지는 그런 느낌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 하루만 가만히 놔둬보십시오. 다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쇠잔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쩌면 왜 나는 이래? 왜 나만?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정말 선하게 살지도 않은 저들은 왜 이렇게 잘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시편 37편의 이 2절의 말씀 꼭 우리가 영혼 속에다가 던져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참 멋있.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참, 이 표현,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역사하기에 성실하신 하나님,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가장 좋은 아버지처럼, 자기 자녀에게 성실하신 그 아버지처럼 나에게 성실한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셔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참 멋있는 주옥 같은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새겨있는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내 인생길 주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참 멋있는 말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곧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러분, 악인은 크게 잘된 것 같지만 점점점 배임나고 쇠잔할 것이지만, 의인은 정오의 빛이 보면 가장 한낮 12시에 정오 태양의 가장 밝은 빛이거든요. 내 인생에 비해서는 작은 것 같은데 점점 해서 정오의 빛 같은 이 축복의 역사, 우리 영혼 속에 새기고 그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악인의 형통, 꽤 이런 거,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아니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잘 되면 속에서 분이 나잖아요. 불평하죠. 근데 의분이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버려라. 왜? 진실로 악을 행하냐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는 땅을 차지하는 이것.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악을 행한 자를 끊어버리시고 여호와를 소망한 자를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잠시 후나 악인이 없으리니 내 것을 찾아살 자도 없을지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온유가 뭡니까?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세상의 거침을 다 내려놓은 자, 잠잠한 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화평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뭐라고 배우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갈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발은 부러지려다. 의인의 적은 소리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나라도 풍족할 것이라.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할 것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해 그 일을 갈지만 주께서 그를 비웃어 버리십니다. 왜? 네가 뻔한 너의 인생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비웃어줘. 하나님이 비웃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악인이 뭐 칼을 이렇게 활을 당겨서 막 죽이고자 하나 오히려 칼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활은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의인의 좋은 소리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입니다. 악인의 형통,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인생의 끝을 볼 수 있었으면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을 내고 그럴 필요 있느냐? 하나님 반드시 악인의 형통을 다 부러뜨려 버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에서 타서 연기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구름같이 사라져 연기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의인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려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지혜시에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평하고 근심할 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는 결론은 그것이 아니야. 좀 더 인생을 깊이 봐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깊이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줘. 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의 복을 받는 땅을 차지합니다. 악인은 끊어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당신의 귀한 자녀, 성도들의 인생길을 다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걸 때마다 기뻐하시고 마치 여러분 아기가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배우면서 한글 때 부모는 그 서툴게 뛰는 조금씩 넘어질지 모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인생의 큰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때로 잘 걷지 못하는 인생길을
때로 비틀비틀하면서 그러나 어떻든 서서 똑바로 주님 향해서 걸어가려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은 크게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다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면서 참 멋있는 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여전히 걸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에게 주는 완벽한 축복이 뭡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늙기까지 다 인생 전체를 한번 살아보면서 봤더니 늙어져 봤더니 한 가지 분명한 것.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적들이 없더라. 의인의 자손이 세상에 거지되는 법은 단 한 번도 없도다.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버림을 당하거나 내 자손들이 걸시감을 가는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정밀도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을 떠나서 선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하나님 바라는 축복이 뭘까요?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끊임없이 복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영원 아름다운 복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베풀고 살아가는 자들. 참 중요하죠. 저희 아버님이 쓰신 족자, 액자 하나가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좀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이런 뜻을 액자에서 300년 오래된 고래등 같은 귀화 집 가만히 들어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대대손손이 이렇게 잘 살까? 하면 반드시 선을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 자손이 끊어집니다. 의인은 땅을 차며 영원히 삽니다. 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는 정의를 말합니다. 참 멋있는 거. 그의 방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살아가는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으면 절대 내 걸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의 마음의 법이 있으면 그 걸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의 악인의 손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재판대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려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에 무성화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차도 발견하지 못하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배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입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거. 그러면 땅을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똑똑히 보게 된다. 뭘?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나라에 똑똑히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은 완전히 땅에서 끊어져 버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똑똑히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악인은 그 세력의 이 담의 빈부성을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범죄자들은 악인과 함께 멸망합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노년의 삶 속에서 젊은이에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마음속에 세상을 보면서 악한 것들, 이런 잘된 것이 보이냐? 결코 아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주고 영원히 멸망을 받고 그들의 미래는 없다. 없다. 그러나 의인들이 곧은 여호와로부터 오느니 그는 환난 때 요새시로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건지시는데 왜 도와주십니까?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러면 인생의 진짜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중심에 새겨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일 때 받은 모든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정말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때 반드시 그 자가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미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자, 이 지혜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37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